다윗은 지금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그림이 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먼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이란 나라죠. 우리 블레셋이란 나라는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부터 그리고 다윗이 이 광야에서 쫓겨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다윗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먼저 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바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누구를 쳤다? 블레셋 사람을 쳐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여기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 사람의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분의 2만 이제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동쪽. 보십시오. 서쪽에 지금 어디요? 블레셋을 잡아 죽이고 동쪽 모압 지역을 죽여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요.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또 어느 나라 사람이 나오냐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 왕 소바 왕 하닷에셀이 나옵니다. 이 소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바로 경계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소바 왕을 도우러 여기 보니까 아람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아람 나라가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 다메섹은 여러분 어딘지 알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소바는 이스라엘의 바로 경계에 있는 북쪽이고, 아람은, 이 아람 지역은 이 아람의 수도가 이 다메섹인데 더 위쪽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서쪽 블레셋, 동쪽 모압, 그리고 소바, 아람 북쪽 지역을 지금 다윗이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남쪽은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종이 됐던 나라, 이게 바로 에돔 지역인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완전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나라로부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완전히 지금 다 점령당하고 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주변의 나라들보다 안정적인 나라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은 불안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침략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그 다음 구절, 우리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다윗의 힘과 권력과 지혜와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마지막 이 전쟁이 끝난 남쪽을 다 점령했을 때도 우리 1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잘난 낫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7장에서 이런 힌트를 읽고 왔습니다. 7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내 집은 백향목 집으로 아주 튼튼하게 졌는데 여호와의 전은 저 초라한 저 회막에 있다. 저 법궤가 거기에 있다. 이거 어떡하냐? 내가 여호와의 집을 크게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하죠? 다윗아, 내가 언제 너 보고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네가 나에게 내가 뭘 부족해서 너에게 뭘 지어주고 뭘 갖다 바치라고 했더냐? 그게 아니다. 다윗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뭘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7장 13절부터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을 등장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과 무엇이 다르죠? 사울 왕은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뽑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참된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요청합니까?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훌륭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죠. 그들이 그 왕을 주면 하나님도 잘 믿고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여기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 너에게 주더라도 너희들 나에게 잘하지도 잘 섬기지도 너희 나라가 형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왕을 세우는 건 너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울 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엉망진창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뽑힌 왕이 누구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뽑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신실하신 계획의 법칙에 의해서 다윗 왕이 뽑히죠. 다윗 왕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저 바깥에서 형님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볼품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죠? 이제는 사무엘이 세운 것처럼 이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들 개념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그냥 계약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길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훈계하고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길러내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진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가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갖다 그냥 우리가 8장만을 갖다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이걸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8장 다윗처럼 내가 내 아랫집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회사에 가서 내 모든 사람, 경쟁적인 사람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얄밉게 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길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본문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찾으셨죠?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가 꿈을 꿉니다. 형님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이 요셉별에게 절을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을 꾸게 되더라. 형님들이 가만둡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더 편애한 그 그림을 보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에 의해서 요셉이 풀려나고 결국엔 때마침 하나님 예배하신 거죠. 이스마엘 사람, 저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를 팔러 가던 노예 장사라던 그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의 몸종이 되고 말아요. 이게 형통한 겁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 이곳에 보내면 안 되죠. 진짜 지금 볏집단 형님들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요. 왜 이집트에 팔려옵니까? 요셉은 17살이에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간다라고 해보십시오. 최근에도 그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담배 5각을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냥 죽어버렸죠. 10대 때는 작은 사건도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희들이 다 컸기 때문에 뭘 이렇게 담배 5각 훔치면 에이 뭐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10대 때는 그게 전부로 다가온다니까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난 큰일 났구나.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에요. 10대, 17살 때. 문화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 이집트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문화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종으로 들려가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요셉이 팔려가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아니, 거기서 또 성실하게 요셉이 살아요. 인정받고 있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요셉은 이 성적으로 가장 지금 예민할 나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좀 예뻤겠습니까? 그 나라의 장군의 아내이면 최고의 미인을 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도 수차례 유혹한 것을 이겨냈는데 결국에는 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서 저 감옥에 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이 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을 다 같이 보세요. 21절.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예요. 21절. 자,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와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왜 이 자리에 가게 합니까? 빨리 복직이 돼서 여기 애굽에 가서 빨리 총리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적군을만을 이기게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계획들을 그렇게 삼아내지 않으세요. 이제 다윗은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생고생을 해 나갑니다. 그 전까지 자기 장인으로부터 죽을 고생을 했다면 아들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생. 그게 인생.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2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배우죠. 배불러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 뉴스에 이제 그런 뉴스가 막 나왔죠. 여기 구로동에 가보면은 1990년대에 91년도죠. 우리 예성 성결교회와 한 가족이었던 만민중앙교회가 나와요. 만민중앙 성결교회. 뭐 뉴스에서 13만 명 성도다. 뭐 세계 모든 지부까지 다 합해서 뭐 거기가 뭐 세운 교회가 꽤 많으니까 토탈 다 합하면 13만 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몇만 명 되겠죠. 거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록 뭐 씨라고 하죠.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전 부끄러운데 예전에 PD 수첩에도 나왔어요. 이분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도박을 뭐 수억을 날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무슨 마약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파닥이 있었죠. 최근에 그 여성도, 교회에서 자란 아주 20대의 그 아주 여성도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에덴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라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아주 순결하고 순진한 그 20대의 그 처녀들을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엔 제가 이분이 좀 어떤 설교를 하나 좀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완전히 그 신이에요, 신. 이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뭐 신이지만 여긴 뭐 이재록이라는 그 사람 완전 신격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세대를 깨우실 참된 목자. 막 그렇게 가르쳐요. 황금마차를 타고 황금배를 타고 입장하고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칭송하는 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축제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하게 사니까 많은 복을 주신대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조정하면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대요. 이분의 설교 요지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처럼. 정작 본인은 뒤에서 호박씨를 다 까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렇게 실패, 루저, 이렇게 못난 사람, 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지점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내가 뭘 누리고 갖고 많은 걸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주셨구나. 그게 기쁘지 않나요? 그게 감사하지 않나요? 나 같은 사람이 찬송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봉사하고 있고 이게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바울이 지금 담아내는 거 보세요.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바울 같은 경우 왜 감옥에 갑니까? 예수 믿었는데 더 잘 되고 황금마차 타고 다녀야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 그 자녀를 길러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길도 가게 하고 아픈 길도 가게 하고 좋은 길도 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다. 우리 잠깐 사람 의지하다가 쫄딱 미끄러지는 거 우리 숱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속상한 일 당하는 거 우리 매일같이 당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은 그걸 배우고 지금 요셉도 그걸 배운 거예요. 아니 그때는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보상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 보상커녕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과 때에 그가 총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담아내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예비하셨다. 예전에 어려서부터 꾼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르다가 인생을 좀 살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날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순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것까지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참 헷갈린다. 참, 도대체 나를 하나님 어떻게 길러내시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십시오. 훌륭한 부모는 자식들이 그 부모의 계획을 더 모르는 거예요. 못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그냥 또 더 못난 부모는 막 때리고, 좁히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지만, 훌륭한 부모는 그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그의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죠. 그래서 그의 기질과 성격,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적절하게 양육해 나가죠.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기질과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르십니다. 그분이 능력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이기고 다듬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에 우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